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아와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해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긍휼하심과 자비를 구하며 나가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여 넘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신실함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결핍함과 모자람을 채우시는 주님의 손길과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 또한 더 나아가서 간증하는 삶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늘 평안하고 또한 든든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정치적인 여러 혼란과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긍휼하심과 자비를 경험케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질병과 여러 어려움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치료의 과정과 또한 그들이 마주한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 그리고 듣는 자 모두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거하는 시간으로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람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내가 먹었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탐스럽게 보이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장은 앞선 장들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드러났던 1장, 2장과는 다르게 3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둡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덴은 하나님의 축복이 가장 크게 임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불행이 임한 장소로 바뀌어졌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또한 돕는 배필로 창조된 하와는
선한 일을 돕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죄를 짓는 것을 돕는 역할로 오늘 본문 3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결론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됨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인함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의 열매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받은 우리보다 더 귀중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악과를 아는 그 실과를 먹은 행동보다 우리가 더 초점을 맞춰 바라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은 선악과의 가치가 핵심적인 논쟁의 쟁점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우리의 삶에 임하시는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절한 그 행위, 그 자체가 바로 이 모든 본문 속에 있는 핵심적인 논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틈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사단이 가장 먼저 하와를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부분도 바로 그것에 관한 것입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지, 정말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하심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지 가장 먼저 찾아와 사단은 묻고 있습니다. 당연히 잘 아리라 라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하와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의도,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온전히 그리고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와가 무너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그는 무려 아담을 돕는 자였습니다. 이런 아담은 어떤 자였습니까?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을 만한 지혜와 명철과 또한 총명함을 가진 이가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의 본질을 살피고 그에 알맞게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존재, 그가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타락 이전에 그는 어그러지지 않은 온전한 인격과 지혜와 총명함의 대명사였죠. 그리고 하와는 바로 이런 아담을 돕는 자로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들이 무너진 이유는 그들에게 지혜가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명확한 삶의 기준이 그들에게 어느샌가 흐트러져 있었기 때문이죠. 또한 사단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에 대한 불신을 아담과 하와 가운데 심어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분인 것처럼 5절에는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사단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말만을 주목하자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지혜롭게 되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처럼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은혜 안에서 온전한 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분의 풍성하심으로, 충만하심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온전한 삶의 기쁨과 더 나아가 구원의 은혜 속에 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온전한 만족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이미 실패한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과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실패한 인간들을 향하여서 그분의 사랑과 인애와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사건 이후에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잘 드러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실패 이후에 곧장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복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세요.
또한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린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하나님을 대항하여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붙들기를 원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과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인하여서 이 아담과 하와가 온전히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40년의 광야 생활이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온전히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그분의 사랑과 인애를 결코 잊지 아니하셨어요. 그들에게 마땅한 것은 하나님의 내치심입니다. 버리심,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어버리심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결코 그러지 아니하십니다. 그들을 끝까지 붙들기를 원하시고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펼쳐진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 가운데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함께하여 주셨고 또한 그들이 목마를 때 반석을 치셔서 물을 공급하셨던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들의 옷이 그들의 신발이 닳지 아니하게 그들을 붙들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를 그들에게 언제 임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범죄한 이후에도 줄곧 동일하게 그들 가운데 영원히 베풀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온전히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기쁨과 만족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 땅이,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만족은 어떻습니까? 그 만족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라지죠. 세상이 주는 기쁨은 다시금 더 큰 갈망과 더 큰 것을 소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기쁨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만족은 우리의 시각에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만큼 탐스럽기까지 합니다. 오늘 선악과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힘과 능력이 있어 보인다 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는 다양한 요소들이 선악 가운데 있음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김보다 하나님을 인하여서 공급되어질 기쁨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들이 아담과 하와의 시선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것들이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주어지는 성공과 좋은 직장, 더 많은 연봉들, 좋은 차들, 비싼 옷과 넓은 그런 집, 이런 모든 다양한 요소들은 잠깐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분명 그렇죠. 하지만 그로 인한 행복과 만족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더 큰 것들 앞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쁨과 만족을 빛을 발할 수밖에 없어요. 더 많은 것들을 누린 사람들 앞에서, 더 좋은 것들 앞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런 다양한 기쁨과 만족의 요소는 빛을 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만족들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만족은요, 구원의 기쁨과 은혜요, 또한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최선의 기쁨과 만족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분을 예배할 때 주는 기쁨과 만족은 우리 가운데 그 어떤 것보다도 온전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 온전한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행복과 만족이 오직 주님 앞에 발견되어짐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다시금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며 또한 고백하고 있는지 다시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오늘 하루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의 내용들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기쁨을, 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온전한 기쁨과 만족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는지,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인정하는 그런 고백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이켜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풍성함을 누리는 교회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계획하고 진행되어지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위하여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함께 기도하실 때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협력하는 모든 교역자들, 그리고 장로님들과 직분자들이 은혜 가운데 함께 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의 모든 이들 가운데 부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혼란한 상황들을 잘 이기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뜻이 온전히 서는 우리나라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그들을 지혜롭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가득하도록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특별히 다가오는 대선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일꾼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일꾼이 세워지기를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하면 크게 외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아버지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금 비춰볼 수 있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누리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주로 인한 만족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참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만족하는 삶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이켜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아버지 온전함으로 바라보며 그 주를 기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여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또한 고백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너무나 많은 유익과 아버지 기쁨과 만족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게 주여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의 은혜 속에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매일의 삶 속에 아버지 주의 기쁨과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아버지 우리 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계획되어지고 또 진행되어진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게 주여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협력하는 모든 교역자들, 장로님과 모든 직분자들 가운데도 주의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는 역사가 아버지 가득할 수 있게 주여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혼란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혼란한 모든 상황들을 잘 이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사는 나라 되게 해주시며, 특별히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지혜롭게 하시며 주를 경외하는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얼마 남지 않은 아버지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모든 여건들과 시간들 속에 주의 은혜로 역사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아버지 대통령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게 주여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매주 수요일은 특별히 우리 교회 단임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한 날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의 모든 교육부서들을 살려주시사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교육부서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을 위하여서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함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먼저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하면 크게 외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합심하여 아버지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 가운데